오늘 단두대 그리고 설국열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방금 내 영혼 평안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가 그거를 들었죠. 같이 찬양을. 실제적인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지가 이제 1년이 좀 넘어가시는데 참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과정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꼭 새겨들었어야만 하는 그런 어떤 교훈이 좀 있었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설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난주에 그 요추가 이렇게 부러졌다는, 허리뼈가 3번 요추인가 이렇게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부랴부랴 가가지고 어머니랑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나누다가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큰 깨달음을 하나 우리가 얻었습니다. 뭘 얻었냐면요, 저희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무릎이 많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무릎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 안 아프게 해달라고, 아직 이 청소일을 조금 더 해야 된다고 어머니가 그렇게 늘상 하나님께 기도하곤 했습니다. 좀 조금만 더 일하게 해달라고.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한 달 전, 2달 전부터 어머니가 극심하게 이렇게 통증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기도를 부탁하시고, 저 역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통증을 없애주시고, 그리고 이 무릎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조금 야속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들어주지 않으시고요, 한 달 이상을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어머니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 그쪽으로 이렇게 몰아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요, 어머니가 정말 조금만 더 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와가지고요, 비로소 어머니가 MRI 사진을 찍으시러 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너무나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오셔가지고요, 돈 쓰는 걸 잘 못하십니다. 몸이 그렇게 아픈데도요, MRI 사진 찍는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가서 MRI를 찍으셨습니다. 근데 너무 아프니까요, 어떻게 막 도저히 할 수 없어가지고 등 떠밀리다시피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는데요, 판명이 뭐로 났냐? 이 무릎이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요, 허리가 부러졌어서 허리에 그 3번 요추가 골절돼가지고 그래서 더 이렇게 다리가 아프셨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저랑 어머니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요,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뭘 깨달았냐면요,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말 근본적인 어떤 것을 이렇게 치유하기를 원하실 때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치유가 100% 하나님의 우리를 치유하신 게 100%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필요도 아세요. 이건 번영신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뭘 필요를 구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당장 눈앞에 있는 무언가를 얻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당장 내 뜻대로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계시는 거야 라고 이렇게 단정지어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어머니와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머니 무릎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뭘 보게 하시고 싶었냐면요, 어머니의 허리, 진짜 문제의 그 질병의 그 깊은 곳,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고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나 이 고집이 세시고 너무나 이 돈을 아끼시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밀어넣지 않으면 어머니가 결단코
병원에 가서 MRI를 안 찍으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머니의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머니를 더 아프게, 그래서 어머니가 친히 그 병원에 가서 MRI를 찍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어제 어머니랑 제가 피자를 먹으면서 서로 이렇게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 이 무릎이 아프지 않게 했다면요, 어머니는 지금도 계속해서 청소일을 하셨을 거고요, 어머니 허리는 더 파괴돼서요, 3번 요추뿐만 아니고 4번, 5번, 6번, 7번까지 다 파괴돼서 결국에는 어머니가 걷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비록 허리가 부러지고 이렇게 아프지만 그래도 그 아픈 것 때문에 이렇게 병원 가서 MRI 찍고 이 하나만 부러진 거,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휠체어 타지 않고 내가 이렇게 그래도 쩔뚝쩔뚝거리지만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아들아 내가 감사하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피자 한 조각을 나눠 먹으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지 1년 조금 더 넘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믿음은요, 연수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은 연수에 있지 않습니다. 단 하루를 믿어도 정말 온전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만 믿을 수 있으면요, 그는 천국 백성 됩니다. 예. 그렇게 허리가 부러지고도 걸어 다닐 수 있게 돼서 고맙다.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라고 기도하시는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 부름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 설교 듣고 계시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어머니는 그러실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뿐만 아니고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허리가 부러지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완전 밑바닥까지 가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병원 신지 안 지고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실 겁니다. 그러실 거라는데 아주 많은 것을 걸 수 있습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지나고 나면 압니다. 제가 식사하면서 어머니에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지나고 나면 압니다. 지금 당장은 왜 내 다리를 안 치유해 주시고 이렇게 더 아프게 하세요? 라고 하는데, 지나고 나면 그 아픔으로 인해 가지고 어머니가 병원을 가서 진짜 문제가 뭔지, 허리가 부러졌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더 나은 길로, 정말 진정한 회복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요, 아, 그렇구나. 지금 당장 내게 주어지는 이 고통이, 이 절망이 정말 지금 당장은 막 미치도록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주의 사랑의 그 안에 있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감사와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면, 그래서 그리고 나서 훗날 지나가 보면, 아,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아, 지금 내게 이 어려움이, 지금 내가 당한 이 아픔이 반드시 필요했구나. 이 아픔이 크면 클수록, 이 고통이 크면 클수록, 아,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컸구나. 하나님은 나를 더 온전케 하기를 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지나고 보면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아프다고, 지금 당장 눈물 난다고, 지금 당장 고통스럽고, 지금 당장 저 절망의 밑바닥이 떨어졌다고, 그렇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마시고요. 물론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노력합시다. 우리 노력합시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불평불만이 올 수 있는 상황에 내가 불평불만 하려고 하면 내 입을 내가 쳐가지고 여러분의 입을 여러분이 스스로 쳐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게 이 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을 지키면 이게 복이 되는데 예, 그 믿음을 갖고 코람데오의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절망적인 상황에 감사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론이 좀 많이 길었는데요. 단두대 그리고 설국열차 조금 빠른 템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단두대인데요. 여러분 피마 캠프에 단두대가 설치되어 있고 대규모의 그 공동묘지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한글 자막으로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회복교회 다니는 청년께서 이것을 한글 자막으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우리 앞부분에 실제 영상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못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보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피마 캠프에 있는 단두대입니다. This is Rev. Michelle Hopkins. Tonight I discovered something in the southernmost portion of Arizona. 이게 뭐냐면요. 구글에서 이렇게 위성 촬영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영어 하시는 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피마 캠프에서 여기에 단두대가 있습니다. Near the border of Arizona and Mexico. In the western portion of that border. This is what I discovered. This is a huge prison complex, fully operational, people living there. First of all, there's a road that goes around the entire complex, lined with a fence that goes around the entire complex. Inside that fence and road, there's another road that goes around this portion of the complex. This is portion number 1. Inside that road is another fence line. And when 이 울타리가 있어가지고요. 이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걸 방지하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그런 거라는 설명입니다. 지금 시간이 좀 제가 서론을 길게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스킵하면서 좀 넘어갈게요. 그런 거고요. 이 내용이 계속 이 안에서 that automatic layout of a prison 감옥입니다. 감옥을 얘기하는 fairly 거고요. well equipped, 이 different 안에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다. in this 그 경비원들, 시큐리티들, 그러니까 뭐 군인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건물 안에 산다. 그 얘기하는 거고요. yeah, a little lesser punishment. We have basketball courts. 자,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요. 이 옆에 자, 이렇게 맵으로 This 이렇게 is a 움직여서 다 볼 수 massive 있는 겁니다. prison facility. 이건 보니까 거대한 감옥이랍니다. 피마 I 캠프가. would say this one is really high. Bother me. I saw a 자, lot 이제 of 여기입니다. FEMA vehicles. That concerned me. Now this is one thing that concerned me. Not just buses 이렇게 큰 for 주차장이 the 있고요. inmates. 자, 여러분, 주차장이 이렇게 크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그 피마 캠프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요, 많아봐야 몇 명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난 크기의 주차장을 만들어 놨다는 것은요, 이 안에 지금 빈 게 다 저거 그 주차장이 있는 이거 차량만 몇 대 안 보이죠? 요게 요 안에 거는 사람들의 차량입니다. 나머지는 다 비인 건데 나머지는 다 피마 캠프 차량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피마 캠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날를 그런 거대한 주차장이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여기다가 가두려고 이렇게 거대한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지 여러분 이 주차장을 보면서 우리는 소름이 끼쳐야 됩니다. But lots of FEMA vehicles.
이 핑계다. These appear to be FEMA 이제 vehicles, 피마 차량이 우리들을 and we find them 싣고, throughout 사람들을 the 싣고 facility, 감옥으로 driving 보내려고 하는 around the 것들입니다. area. FEMA vehicles. Like that. Lots and lots of FEMA vehicles. Both prisoner transport vehicles that are FEMA and individual agent vehicles. That concerned me. Number one, this facility is not listed 근데 여기는 분명히 감옥 시설인데요. 감옥으로 등록이 안 돼 있답니다. among the prisons in Arizona, though it is very prominent prison out in the middle of the desert east of Yuma, Arizona. Now associated with this 자, 이제 prison 보입니다. 그 옆에 이제 여기 이거 across the 이제 road are 엄청난 게 these very strange 공동묘지가 fields. 나옵니다. When I looked at them, they're pits of some sort, fairly deep, I'd say about 6 feet deep or so, 8 down and 8 across, with some in the middle, with a huge long pit in the middle, so deep that water has seeped into it. In the middle of these pits is what I believe to be a killing field. This is what disturbed me more than anything else. 자, 이게 중요합니다. One of these pits that has been dug down into has a fence around the entire pit. It's an entire pit, just open, where you could bring a great many people to stand around. There's no place to sit. There's no place for recreation. There's no one digging there. 이 넓은 곳에 있는 거라고는요. 요 옆에 왼쪽에 보이는 그 등대 하나, 그 등불 이렇게 비춰주는 거, 밤에도 작업할 수 있도록 그거 하나, 그리고 묘하게 생긴 게 하나가 있죠. L자로 돼가지고 묘하게 생긴 거, 이게 길로틴입니다. 단두대입니다. The only thing in this pit, besides one lamp giving light to only this area of the pit, is this structure. Now realize this is smaller than one of those FEMA vehicles. That's how zoomed in we are. This is about the size of a FEMA bus. It's 자, 단두대 크기가 얼마나 냐면요. 피마 버스만 하답니다. 피마 버스가 한 3m 되겠죠. 그러니까 3m면 한 사람당 3m 더 되나? 3, 4m 되나요? 그러면 요 안에 사람이 이렇게 일자로 누우면 대충 한 2m 잡으면요. 한 두세 명이 이렇게 연달아서 이렇게 일렬로 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세 명이 이렇게 누워있으면요. 이 군인이 한 명을 딱 잡아가지고 목 베는 대로 딱 가면 목 베고 쭉 던져버리고, 그럼 그 뒤에 누워있는 사람 쭉 끌어가지고 또 목 베고 쭉 던져버리고, 그러면 옆에 군인들이 계속 다른 사람들 막 이게 목 베임 당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덜덜덜 떨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세 명씩 이렇게 눕혀가지고 베고 또 눕혀가지고 또 베고 던져버리고 이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뒤로 이렇게 쭉 줄을 서가지고요, 베리칩을 거부한 사람들이 이 목베임 하는 것을 막 보면서 막 이빨을 막 덜덜덜 막 딱딱딱딱딱 막 부딪히는 겁니다. 이런 수용소가 미국 전역에 600개소가 있습니다. 600개소. not as tall as this light outside the fence line that is showing only on this area. Now, as we zoom in a little bit, we see this structure laying down flat. This is a platform. This is a light with a shadow. In front of this platform is another pit. 그리고 혹시 여러분 여기 보면 그 단두대 밑에 점 2개 찍힌 거 보입니까? 이게 위성으로 봐서 그런데요. 저게 머리일 것 같답니다. 머리. 그러니까 이미 2명이 목베임을 받아서 처형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 왼쪽으로 보면 동그란 거 있죠? 저게 사람 몸뚱입니다.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저쪽에 버린 겁니다.
이미 처형이 뭔가 어떤 실험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죄수들을 이미 목베임해서 죽인 겁니다. 누군가는, 저 두 명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와 똑같은 공포심을 갖고, 똑같은 두려움, 고통을 느끼고, 똑같은 우리와 사람이 이미 공포 가운데 부들부들 떨면서 목베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리얼입니다. A spill pit. What we see right here seems to be a slab. Perhaps a slab a person could lay on for punishment. The only punishment, it seems to me, that could be meted in this great huge field with nothing but standing room, one light, one instrument of torture or death would be a guillotine. This looks like the plank the person lays on. It turns down and is pushed into the guillotine. 예. 우리가 그동안 이 피마 캠프에 단두대가 있다. 그리고 지금 실제 미군들이 이 피마에서 목베는 그런 이 단두대를 내리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그동안 루머가 있었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어떤 루머. 뭐 미 국방 무슨 장관이 아니 미 군에서 좀 이렇게 주요 요직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증언했다 이런 것들. 그러나 물증은 우리에게 없었는데요. 여러분들은 드디어 피마 캠프에 단두대가 있고 그 단두대에서 목베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두 눈으로 똑똑히 그 증거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뉴월드 오더는 우리들을 죽이기 위해서, 크리스찬들과 베리칩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미 피마 캠프, 그리고 단두대, 피마 차량들, 주차장, 이 모든 관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준비해놓고 이제 목베는 준비까지 하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눈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여전히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라고 말하고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말하면서 두렵게 하기 때문에 회복교회를 오기 싫다고 말하고, 두렵게 하기 때문에 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왜 사람들 두렵게 하는 것만 전하냐고, 그러므로 회복교회는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게 화가 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까지 눈이 가려져 있는 그들이 불쌍합니다. 지금 시국이 이렇게 여러분 지금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름을 입지 못하고 남겨지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여기 누워서 목베임 받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휴거 되셔야 됩니다. 애들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자, 여기까지만 보고요. 원래 끝까지 좀 보려고 그랬는데, 회복교회 오면 한국어, 충격, 피마의 대규모의 무덤과 단두대가 있었다. 요거 보시면 되니까요. 나머지 여러분이 보세요. 자, 이렇게 모든 준비를 끝낸 뉴월드가요, 이제 영화에도 우리가 모든 준비를 다 끝냈어 라는 것을 우리를 놀리듯이, 아니면 우리를 세뇌시키려고 준비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제인가 그제 개봉한 영화죠.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입니다. 여러분, 설국열차는요, 제가 어제 가서 봤거든요, 밤에. 저는 보는 내내 막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소름이 돋았냐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회복교회를 개척하시고 2년 동안 뉴월드 오더의 실체에 대해서 많이 밝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양의 뉴월드 오더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요, 제가 그 정보를 이게 취합하면서 느꼈던 놀라움들이,
그 2년 동안 제가 모아왔던 그 자료들이요. 이 2시간짜리 스크린 안에 모든 것이 다 종합적으로 믹스돼서 쏟아져 나왔다는 것. 그걸 보면서 제가 막 어떻게 소름이 안 돋을 수 있습니까? 이 설국열차가 개봉됐다는 것은요. 이제 이 뉴월더가 자신의 정체들이 드러나도 아는 사람들이 드러나도 조금도 두렵지 않아. 이제 니네는 이것을 이 대세를 거스를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는 들렸습니다. 뉴월드 오더의 선전포고다. 저는 그렇게 설국열차를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 설국열차는 봉준호 감독이 만들었지만 원작은 만화입니다. 설국열차 만화를 봉준호 감독이 보고 10년 전에 괴물이라는 영화가 나오기 전부터 기획했던 게 바로 이 설국열차랍니다. 시놉시스를 좀 볼게요. 참고로 스포가 있습니다. 영화 내용이 다 있으니까요. 특별히 재미로 영화를 보시는 분은 없을 테니까 듣고 영화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은 꼭 필독합니다. 이 설교 들으시고요. 반드시 설국열차를 보시기 바랍니다. 단 잔인합니다. 아주 심각하게 잔인합니다. 그러나 그 심각하게 잔인한 것도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당하게 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시놉시스를 좀 볼게요. 이게 공식적인 내용입니다.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새로운 빙하기가 옵니다. 그리고 설국 시대가 된 지 17년, 인류 마지막 생존 지역은 설국열차 안에서 이루어진다. 기상이변으로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지구고요. 살아남은 사람들을 태운 기차 한 대가 끝없이 궤도를 달리고 있다.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바글대는 빈민굴 같은 맨 뒤쪽의 꼬리칸, 그리고 선택된 사람들이 술과 마약까지 즐기며 호화로운 객실을 뒹굴고 있는 앞쪽 칸, 열차 안의 세상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기차를 달리기 시작한 17년째, 꼬리칸의 젊은 지도자 커티스는 긴 세월 준비해온 폭동을 일으킨다. 기차의 심장인 엔진을 장악하고 꼬리칸을 해방시키고 마침내 기차 전체를 해방시키기 위해 절대 권력자 윌포드가 도사리고 있는 맨 앞쪽 엔진칸을 향해 질주하는 커티스와 꼬리칸 사람들, 그들 앞에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내용을 함축해서 올려놓은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본 것과 기억나는 대로 오늘 그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사진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글로만, 그리고 설명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류가 멸절당합니다. 뭘로 멸절당하냐? 그 영화에 보면 비행기가 하늘에다가 캠트레일을 뿌립니다. 거기서는 영화에서는 CW17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뿌리자 인류의 빙하기가 와가지고요. 99%가 다 전멸해버립니다. 인류에. 아주 극소수만 설국열차라는 곳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따라서 설국열차는요, 신세계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캠트레일을 통해서 인류가 멸절된다. 이거는 뉴 월드 오더가 이제 대환란이 일어나면서 세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완전히 아작나고요. 이제 이 신세계 질서만 살아남는다. 원월드 그 가버먼트가 된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다니엘서에 기록된 마지막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설국열차 안에는요, 일본인도 있고 태국인도 있고 대만인도 있고 뭐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모든 인종들이 다 설국열차 안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의 다니엘서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각각의 인종들이, 섞일 수 없는 각각의 인종들이 같이 섞이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놀랍게도 설국열차 안에 그게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국열차는요, 신세계 질서입니다. 여러분, 이 신세계 질서 안에는요, 이 설국열차 안에는요, 지배층이 있고요, 그리고 피지배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학살합니다. 아니, 학대합니다. 학살도 하고 학대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피지배층을 지배하는 지배층의 총리가 이름이 메이슨입니다. 대놓고 합니다.
그냥 이거 여러분 이 영화 진짜 막장입니다. 대놓고 총리 이름이 메이슨입니다. 프리메이슨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거 보면요 다 막 소름 돋을 그럴 정도로 그냥 대놓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메이슨이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반지를 W라는 반지인데요. 월드를 뜻하는 신세계를 뜻하는 그 반지, 프리메이슨들이 상징으로 쓰는 그 반지가 그대로 여러분 이 영화에서 끼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을 상징하는 그 반지가 뭐가 돼 있냐면 M자가 써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W자를요, 이 사람이 그 영화 보면요, 이 여자가 이렇게 희한하게 이렇게 팔을 이렇게 꺾습니다. 분명히 W인데 팔을 위쪽으로 이렇게 꺾기 때문에 이게 M자로 보입니다. 이거 꼭 영화 보면서 꼭 한번 보세요. 그냥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W자인데요. 이 총리가 이것을 꺾습니다. 위로 올립니다. 손을 계속해서 제스처를. 그러면서 이 W라고 낀 반지가 M자로 보이도록 그렇게 의도적으로 연출을 합니다. 봉준호 씨가요, 프리메이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W자로 쓰인 반지가 M자가 돼서 메이슨이 이 피지배층을 지배한다. 프리메이슨들이 이 신세계 질서에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어떤 그 행동대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암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영화에서 분명히 프리메이슨은요 그 뒤에 윌포드라는 진짜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그 우두머리의 일을 받아가지고 명령을 받아가지고 행동하는 프리메이슨은 그 정도 권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프리메이슨들이 온 인류를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자 정부나 아니면 시온 의정서나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됐던 마지막 신호 같은 거 그들이 다 누가 우두머리라고 얘기하냐면요. 프리메이슨들이 우두머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대부분의 이 신세계 질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최고 우두머리를 프리메이슨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신세계 질서를 나타내는 이 설국 열차 안에는요. 그들의 그 지배계층 안에서 나타나는 그 서열을요. 너무나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이슨은요. 그냥 행동대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얘네 입장에서는 그냥 씹다 버린 껌만도 못하는 애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메이슨은 프리메이슨은. 여기에 나옵니다. 물론 그래도 이 행동대장이니까요. 어느 정도 권력은 있겠죠. 하지만 그 뒤에 있는 그 진짜 우두머리가 다 지배하는 거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넘어갑시다. 지금 그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총리가 실질적으로 이 메이슨이라는 총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데요. 어떻게까지 학대하냐면요. 이 피지배층에 있는 사람이, 꼬리칸에 있는 사람이 신발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신발에 어떤 사람이 이 지배계층 사람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보복을 하냐면 열차의 온도를, 열차 밖으로 이렇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요. 거기다가 구두를 이 사람 머리에 대게 하고요. 열차 밖으로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7분 동안 있게 합니다. 7분 동안. 저는 그 7분, 17, 이게 7이 많이 강조되는 게 아마 7년 동안이 내 세상이다 라는 것을 루시퍼가 이렇게 함축적으로, 뉴월드도 함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나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7분 동안 이렇게 그들 마음대로 사람들을 학대하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그걸 빗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7분 동안 끝나니까요. 팔이 완전히 다 얼어버렸습니다. 그 얼은 팔을 이렇게 대고요. 망치로 갖다 팔을 때려버립니다. 팔이 부러집니다. 신세계 질서는 신세계 질서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 신발을 던지거나 아주 작은 거라도 신세계 질서에 신발 던지는 게 뭐가 이렇게 큰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을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도 가차없이 그렇게 지나치도록 팔을 잘라버리도록 그렇게 학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사람들이 이 안에서 그 단백질로 만든 어떤 까만 양갱 같은 것을 이 사람들이 먹거든요. 근데 나중에 뒤에 가면요, 이게 뭘로 만들어졌냐면요, 바퀴벌레로 만든 것을 먹습니다. 바퀴벌레. 저는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요, 뉴월드 오더들이 지금 사람들에게 먹이는 것이 다 쓰레기구나, 우리가 지금 다 쓰레기를 먹고 있구나 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암시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바퀴벌레로 그것을 만들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뭘로만 알고 있었냐면 단백질 덩어리다 라는 걸로만 알고 그냥 끝났습니다. 근데 이 앞쪽으로 막 점령하고 가면서 이 꼬리칸 사람들이 앞쪽으로 막 점령하고 가거든요. 그러면서 음식을 만드는 그 칸을 가가지고 도대체 이 단백질이 뭘로 만들었나 라고 뚜껑을 열고 봤더니 그 안에 무수히 많은 바퀴벌레를 진디겨가지고요. 그걸로 음식을 만들었던 겁니다. 주인공이 그걸 보고 막 오바이트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는 GMO, 그리고 방사능 함유된 거, 유전자 조작, 이 모든 게 실은 여러분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푸드쇼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거기 보면 우리가 먹는 대다수는 다 쓰레기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뉴월드오더가 주는 쓰레기들을 맛있게 얌얌 짭짭하면서 먹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면, 신세계 질서가 지배하는 그때 가면 사람들은 더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학대에 지친 사람들이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영화의 대체적인 게 영화가 한 2시간이면요, 거의 1시간 반은 그냥 싸우는 겁니다. 점령하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나아가는 거, 그게 답니다. 그러면서 죽이고 막 잔인하게 진압하고 피 흘리고, 이게 거의 다 핵심 주제 이끌어가는 그런 뭐라고 하나요? 줄거리?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처절하게 진압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처절하게 진압합니다. 여기서 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이들은요, 자기들이 학대에 지쳐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이게 모두 다 의도된 폭도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피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이 폭도를 일으키는데 어떤 것이 시발점이 되냐면, 이 지배층에 있는 어떤 사람이 정보를 줍니다. 반란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이 지배층의 약점들을 나타내는 어떤 정보를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받고는요, 이 피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운이 납니다. 지배층에 있는 누군가가 이 부조리하는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돕는구나 라고 생각해서는요, 그 정보를 기점으로 이 사람들이 지배층의 약점을 이렇게 파악을 해서 반란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뒤에 가면 알겠지만요, 이들이 피지배층들이 반란을 일으키도록 정보를 준 사람이 누구냐? 지배층의 핵심 우두머리인 윌포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젠다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 여러분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걸 누가 주는 거냐? 뉴월드오더가 지금 어떤 정보를 주고 사인을 주고 그래서 폭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왜? 뒤에 나오면요, 그 폭동을 일으켜야지만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어떤 당위성을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의 74%를 죽이기 위해서, 또는 인류를 이렇게 조율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이 지배층의 약점들을 흘려서 그 약점들을 발판 삼아서 반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서로 그 안에 죽고 죽이고 하면서 인류를 조절하겠다라는 뉴월드오더의 아젠다가 담겨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피지배층의 정치적인 리더 이름이 길리엄인데요. 길리엄. 그리고 이 지배층의 리더의 이름이 윌포드입니다. 너무나 공교롭지 않습니까? 길리엄의 길자를 빼고요, 윌포드에서 포드자를 빼면요, 그래서 합치면요, 윌리엄이 됩니다. 너무 희한합니다, 여러분. 영화 보세요. 제가 왜 이름을 길리엄이라고 하고 왜 지배층 리더를 윌포드라고 했을까? 길리엄이라는 이름이 별로 안 쓰이거든요, 영화에서. 저는 저도 좀 영화 매니아여서 많이 봤는데요, 저는 길리엄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생소한 이름입니다. 자, 근데요, 이 피지배층에 있는 리더인 길리엄과 그리고 지배층에 있는 리더인 윌포드가요, 알고 봤더니 서로 친구였습니다.
서로 오랫동안 밤새도록 전화 통화, 그 지하철, 그 기차 안에 전화기가 있거든요. 서로 막 전화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폭동을 일으킬 건지, 이 피지배층인 리더 길리암을 사람들을 어떻게 선동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게 만들 건지, 또 지배층에 있는 리더 윌퍼드는 어떻게 해서 할 건지, 이걸 서로 짜고 해가지고,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사람이 길리암과 윌퍼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이름을 합치면 윌리엄이 나온다는 겁니다.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요, 피지배층에 있는 리더, 그리고 지배층에 있는 리더가 두 사람이 합쳐가지고요, 가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 피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각본대로 그들이 준 정보를 그대로 받아서 의도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람들을 대량으로 학살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이유는 균형을 위해, 그리고 영원한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 인구수 조절을 위해서, 그 영화에서는 74%의 인구를 죽여야 된다 라고 하면서 74%를 실질적으로 총으로 다 쏴서 학살을 다 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뉴월드 오더가 70억의 인구 중에 5억만 남기고 95%의 인구를 죽일 거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들의 아젠다가 그대로 설국열차에 녹아있던 것을 정말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정보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꼭 보십시오. 영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뭘 볼 거냐면요, 이 신세계 질서 안에서 이 기득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요, 거기서 주인공이 커티스인데요. 커티스가 송강호한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 처음 우리가 설국열차를 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울면서 고백을 하는데요. 처음에 그 설국열차에 1000명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1000명에게 그 신세계 질서의 군인들이 와가지고요, 그들의 먹을 거, 이런 걸 다 뺏어갔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니까요, 막 너무 배고프니까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기 시작했더랍니다. 서로. 그리고는 결국 아이들이 제일 맛있다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뉴월드 치하에서 뉴월드 오더에 합류하지 못한 버려진 사람들이 겪게 되는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때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을런지 모릅니다. 왜? 배가 고팠어. 걔네들이 다 가지고 있고 우리는 없기 때문에 이게 현실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신세계 질서 치하에 있는 이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쇠뇌를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아이들이요, 윌퍼드를 마치 세계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영웅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윌퍼드를 찬양하는 노래도 있고요, 마치 김일성, 김정일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뇌를 당해서요, 어린아이들이요, 사람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기계처럼 합니다. 엔진에서 일을 하는 어린아이 모습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신세계 질서 치하가 되면요, 사람들이 베리칩을 통해서 다 로봇가 될 거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로봇가 됩니다. 어쨌든 이야기는 막바지로 치달아서요, 결국 송강호가 살고 싶어서 열차를 폭파합니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열차의 문을 폭파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설국열차에 있는 열차가 완전히 다 파괴되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영화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요거까지 얘기할게요. 다 죽고 유일하게 그 송강호 딸과 그리고 어떤 아이 한 명 이렇게 남거든요. 남자 꼬마 아이 한 명과 여자아이 하나 이렇게 남는데요. 그 둘이 밖으로 나갑니다. 눈 밖으로 빙하기에. 근데 눈 밖으로 나가는데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곰이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신세계 질서 안에 있으면 살고 신세계 질서를 거부해서 파괴하면 모두 죽는 거다. 신세계 질서가 싫다고 밖으로 나가면 곰에게 잡아먹혀 죽는다. 너희들이 살려면 오직 이 신세계 질서 안에 있어야지만 너희들은 살 수 있다. 영화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영화 중간중간에요. 이 13이 여러분 많이 강조가 됩니다. 아니, 중간중간에 많이는 아니고요. 저는 한 번 봤습니다. 열차 중간에 싸우는 씬에서 13B라고 이렇게, 굳이 13이라는 것을 쓸 필요가 없는데 13B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그리고 영화가 시작하면서 이 신세계 질서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되냐면 2031년부터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거꾸로 하면 2013이지요? 너무 자기적인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린 건 시한부처럼 2013년에 지금 이런 신세계 질서가 나올 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예언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들이 보여준 대로 그냥 제가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이들이 영화에서 자기들은 2013년에 이런 신세계 질서를 나타내고 싶어, 우리가 이것을 실현하고 싶어 라는 그 마음과 바램을 영화에 담은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많이 강조했지만 이것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아니, 하지마, 연기해, 웃기지마, 허락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유예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바람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면 이들은 2013년에 우리가 설국열차에서 봤던 그 지배층과 피지배층 나눠서 그런 엄청난 학살과 그리고 학대와 이런 것을 이제 시작하겠다는 것을 영화는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나왔던 영화들, 퍼시픽 림, 무정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다룬 영화고요. 월드워 Z, 세상이 다 끝나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맨 오브 스틸, 구세주 나오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쏟아지는 할리우드 영화들이 대부분 다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리고 대환란이 지금 임박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설국열차는요,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뿌려놓은, 다 종합해서 맥스에서 엑기스만 딱 담아놓은, 마치 신세계 질서의 대서사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아니면 신세계 질서의 엑기스를 보는 것 같은, 신세계 질서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단연 압권의 영화가 바로 설국열차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월드가 할 일을 전부 집약해서 보여준 영화, 그것이 바로 설국열차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대환란이 임박하기는 임박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원전의 공포가 우리의 생활로 다 스며들었습니다. 여자 화장품 다 일본 원전이고요. 마시는 거, 먹는 거, 수입산 뭐 이런 것들, 원전 공포가 이미 우리를 다 점령을 했고요. 먹을 거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이 원전 공포는 지진으로 더 심각한 피해를 입을 거고요. 지진 나면 아시죠? 여러 번 설교했으니까 강조 안 할게요. 지진 나면 다 그냥 죽는 겁니다. 달러 붕괴가 지금 임박한 것 같고요. 자연이 너무나 이상한 현상들을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140년 만에 최고의 고온이 나타나가지고 도로에 삼겹살을 두면 삼겹살이 구워진답니다. 그 정도 폭염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까요? 그걸 보면 진짜 해가 권세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이 사람을 태우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삼겹살이 구워진다면 사람도 구워지는 겁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상한 정신병자들이 아주 급속한 속도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WC의 배도가 거의 무르익었고요. 그리고 세상은 갈수록 더 미쳐가고 있지요. 오늘 뉴스에는 임산부가 자기 남편의 성욕을 해결해 주려고 어떤 시대를 꼬드겨가지고 남편이 성폭행하도록 아내가 미친 거죠. 완전 정신병자 저거. 그런 사건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차를 타다가 누가 웃는 것을 보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죽이고 싶었다고 하면서 그냥 웃는 사람들을 가서 그냥 차로 밀어가지고 받아서 죽여버리고, 정말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세상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경제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종교 배도도 그렇고,
짐승의 표도 그렇고, 여러분 정말 모든 사인들이 다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 대환란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주어진 시간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대환란이 열릴 것 같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100만 번이고 강조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제 곧 대환란이 열릴 것 같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오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이끌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이 땅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수록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서 꼭 그분의 부름을 입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국열차 그리고 단두대를 통해서 적군들은 이미 우리들을 죽이고 우리들을 고문하고 우리들을 목베고 우리들을 학살할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끝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눈들이 가려져서 주의 종들이 눈들이 가려져서 임박한 환난과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성도들이 준비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너무나 눈물이 나는 그저 그냥 눈물만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시간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시고 그리고 깨달음을 주시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만이라도 정말 그들만이라도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의 부름을 입을 수 있는, 나아가 부름받지 못할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영원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오늘의 말씀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합니다. 잘못된 것들 주께서 지워주시고 잘된 것들은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